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크게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전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이다. 믿음이 회복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나 개인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성전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거든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는 공간인데, 이곳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인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 껍데기가 되거든요. 그 성전 안에 다시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비유로 주시는 말씀, 너희가 제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유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도원에 가지 않고 자기 일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둘째 아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안 갑니다.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런 비유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두 자녀 또는 세 자녀, 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영 그 대답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노라는 자녀 있잖아요. 왜요? 안 갑니다. 못 합니다. 난 안 합니다. 형이 있는데, 저 동생이 있는데 왜 나만 시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그 말씀대로 하고 내가 할게요. 예전보다 더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살갑게 구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아들에 대하여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 그 요청하는 그 순간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요. 그 순간만 놓고 본다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역시 맏아들이야, 역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속마음을 들어볼까요?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네, 가겠습니다. 네, 가야지요. 도와드려야지요. 제가 해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이 마음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나마 마음까지 있었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대답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정말 그 순간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명령을 받는 순간에는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과 삶이 다른 그런 모습.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번지르해요. 그럴듯해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늘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속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만나러, 기도하러 주님 앞에 오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영혼으로 대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연결해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해야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야지,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더 낫지, 너희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마다들은 이것과 같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다, 예 대답만 하고 살지 않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과 같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 순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안 갑니다,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탁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했는데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뉘우쳐 돌이켜 다시 밭에 가서 일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나마 그래 고맙지, 그렇게라도 가서 마음이 바뀌어 고맙지, 그것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30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는 말이 메타노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회개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는 안 갑니다,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가겠다고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뉘우쳐 생각을 바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오늘 나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나라도 가야지,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밭에 가서 일했다. 이 뉘우침,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이 누굴까? 둘째 아들은 당시 죄인들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 누구나 다 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들, 저들은 안 돼, 저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지금은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우회적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나중에 대답하리라 이러지도 않으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음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돌이켜, 나를 뉘우쳐 회개하고 주님께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여기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첫째 아들로 살고 있는가 둘째 아들로 살고 있는가. 첫째 아들의 삶 늘 예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상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죄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아들 하나를 더 등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셋째 아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제가 가야죠. 그리고 대답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실제로 밭에 가서 일하는 셋째 아들. 정말 처음에도 아버지의 기쁨이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기쁨인 그 아들. 그 아들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왜 두 아들만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인생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는 의인인 것처럼 꾸미고 자만감에 빠지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죄인이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 탕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둘째 아들, 아마 성경의 비유의 그 스토리 전 이야기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늘 그랬을 것 같아요. 늘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고 눈치 보고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는 유산인데 그거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얘기하면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는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또 허락해요. 그걸 허락해요. 줘요. 그거 가지고 가서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니야. 이제는 집에 가면 종으로,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집에 가면 종들도 아버지 집에서 밥은 먹잖아. 내가 집에 가서 종으로, 내가 아버지가 받아주면 종으로 살리라. 회개하고 돌아오죠.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들을 맞이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갈아신기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죽었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뻐해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큰아들입니다.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오다가 종을 부르죠. 야,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에 가서 화를 내면서 따지잖아요. 언제 내게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집 탕자는 누군가? 집을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근데 진짜 탕자는 누군가?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붙잡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붙잡고 있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붙잡지 않고 내 생활, 물질적인 생활,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효자 같지만 불효자 같은 큰아들이 있고,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불효자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된 그 아들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듣는 사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다. 아니, 저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리라.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의 길을 가르쳤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크게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들도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받았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왜 껍데기의 신앙생활 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는 진정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의인처럼 나타나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감추어진 죄가 있고요, 부끄러운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말씀 그때그때마다 오늘 회개하면 돼요. 오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하면 돼요. 어제 했으니까 끝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내 책은 다 낡았다고, 내가 낡은 책이라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성경책 보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니까 뭐 낡았죠. 찢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붙인 부분도 있고, 막 줄간 부분도 있고, 줄을 밑줄 친 부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분에 보니까 TP 이런 영자 이니셜이 써 있어요. TP.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tried, 내가 시도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그랬더니 proved, 이거 맞아, 그렇게 됐어. 이거 확증했어. 입증됐어. TP라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옛날에 TP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것을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 평안과 용서하심과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프로브, 이거는 맞아, 용서해 주셨어.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맏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셋째 아들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능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회개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시는 생각, 주시는 감정, 주시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노라.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소.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